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12년 마지막 안식일을 우리 규례교회 성도들과 함께 보내게 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분 집사님 또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규례교회에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면 반갑습니까? 네.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반갑고 좋다고 하니 저도 참 좋은데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좋으시지만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사실 제가 제일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깊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가 계속돼서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연수가 없는 안식일에 이렇게 와서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굉장히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안식일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 또 이 귀한 시간을 양보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민수기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서 20장 1절과 2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력이 이렇게 멀리 보는 건 안경을 써야 잘 보이고 가까이는 또 벗어야 잘 보여서 제가 한두 번 보겠습니다. 너무 안경 보는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유사한 사건이 기록된 그런 사건들이 몇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안식일 날 설교를 막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서 인사를 쭉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인사를 다 나누고 저를 참 아끼고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이 제 손을 잡고는 교회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저를 이끌어 갔어요. 목사님 이리 오십시오 하면서 제 손을 잡고,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고 이제 갔더니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뻘 되는 장로님이셨어요. 제 손을 잡고 아주 간절하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너무 일이 바쁘고 분주해서 생각하는데 잠시 혼돈이 있던 것 같다고 건강과 명철함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으로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 준 이유를 설명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칠병이어에 대한 기적, 예수님 행하신 기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잘못 착각해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그 후에 장로님께 조용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칠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하나는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먹고 5,000명, 여자 외에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남은 것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다 먹고 7광주리가 남은 기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더니 장로님이 이제 아마 그 내용을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겸연쩍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그분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처럼 생각해서 참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유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가 하면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이게 잘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같은 사건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여기 민수기 20장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인해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아주 유사한 사건입니다. 사실 사건적으로 볼 때는 또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제가 한두 구절만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사건적으로 볼 때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꼈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한 사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벌어진 그 시기는 전혀 다른 시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이 사건은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가나안 여정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에 비해서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건 사이에 시기를 따진다면 광야 기간 한 약 40년 가까이의 세월이 이 두 사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한 자 가운데 보면
이 첫 번째 원망한 불평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지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양쪽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잡아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아무런 싸움의 준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부분에 대하여 부조와 헌지자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원인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사건, 마지막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첫 해 정월에 신광야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처럼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원망을, 처음에 40년 전에 했던 원망을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언뜻 보면 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 여러분,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사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향해 서고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 나와서 온 백성, 근 200만이 되는 백성이 실컷 충분히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반석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을 당한, 당신의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샘물이 온 백성들에게 흘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르비딤에서 반석을 모세가 쳤을 때 흘러나온 이후로 부조와 헌지자의 기록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석을 친 그 사건 이후로 다시 반석을 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나고 물이 필요할 때마다 그 물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물을 먹이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 20장에 와서 또 이런 불평의 원인이 되는 물이 없어졌는가? 여러분,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지나온 40년 광야 동안에 계속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물을 딱 끊어버리셨어요. 여기 같은 부조 한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대군이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처럼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산 시냇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두 사건이 공통점이 많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면, 첫 번째 사건은 물이 전혀 없었던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사건, 첫 번째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공급되던 물이 끊어진 사건입니다.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물이 없었지만 첫 번에는 물이 전혀 없던 상태였고 두 번째는 풍성하게 공급되던 물이 끊어져 버린 사건입니다. 근데 그 물을 누가 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어떠냐면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처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했고 마지막에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처음에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로는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 40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사건 이후에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 득실되는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막으셨던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물을 끊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같은 부자전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며칠만 여행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의 변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에게 속한 에돔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에돔을 통해 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흐르던 물이 그쳐졌던 그 상황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과연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그만치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메마른 광야에서 낮에는 40도, 50도 이상 올라가는 그 뜨거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황량한, 적막한 그런 조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열어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들을 오랜 세월 동안 경험했습니다.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40세가 될 만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들에게 얼마든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습관적인 믿음조차라도 가질 만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며칠을 하나님께서 지나온 광야 시간을 이때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 남은 며칠 저 눈에 바라보이는 약속의 땅, 저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과 동일하게 똑같이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풍족하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때로는 우리의 형편에 꼭 맞게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혹 끊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지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멘. 감사한 일입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족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려운 시련 중에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공급하시던 물을 끊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나온 생의 구비마다 연약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때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물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형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건에서 또 다른 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두 사건의 주인공을 치자면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주인공을 치자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명하시는 거 아니? 반석을 향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명하여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쳤는데 몇 번 쳤어요? 두 번이나 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부조한 자 가운데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모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세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심지어는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아주 조직적으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면서 그 기간을 잘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이제까지 참아오던 그 모든 게 다 이 패역한 백성에 대한 자기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고 하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모세도 지쳐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고 반역적인 그런 죄된 모습을 인해서 분노하며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민수기 21장의 구리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의 이 불뱀 사건은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라면, 아니 모세가 끝까지 인내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십시다. 20장, 민수기 20장을 봅니다. 20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찾으셨지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여러분 여기 문구를 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 서서 뭐 하라고 합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손에 지팡이를 지금 잡았습니다. 지팡이가 좀 길겠지요? 그 지팡이,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광야 40년 동안 늘 함께 있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담긴 그 뜻깊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랬다면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뒤에 감추고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했을까요? 아니면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서 물을 내라고 명했을까요? 가리키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서 물을 내라고 명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일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르치면서 물을 내라고 했더라면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2번.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인간적인 분노를, 감정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그는 마지막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재미있는 사실은 민수기 21장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8절과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이 구리뱀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쳐다보는 것입니다.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가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완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쳐다보는 것입니다. 보면은 살 것이다.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았을 때 살았습니다. 이 20장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해야 됐습니다. 반석을 가르치면서 그 반석에서 그들의 생명줄인 생수가 솟아나오도록 백성들의 시선을 반석으로 향하게 했어야만 됐습니다. 온 백성들이 무리여서 지금 갈증이 죽을 지경인데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딱 나오더니 그들 앞에 모두가 볼 수 있는 반석을 향해서 나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가르치는 그 나무 지팡이를 향해서 뻗어 있는 그 반석을 모두가 쳐다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가르치면서 반석에 명할 때에 물이 나오는 광경을 온 백성들이 다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실패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냐면 반석이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안고 돌아가신 저주 자체가 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구리뱀이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쳐다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향하도록 해주는 사명을 모세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했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불뱀으로 말미암아 독이 번져가며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날 수 없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지워진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해될 수 있는 장대에 달린 그 자신들을 물은 뱀의 형상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그 구리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뱀에 물려서 그 죄의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단코 그 죄의 독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아무도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어질 수 없고 납득되어질 수 없는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빈부귀천을 아무런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가 되셔서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그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갈 때 어떤 의사의 치료나 의학적인 약품의 치료로 그 독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유일한 방법 외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달리신 십자가를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시선을 주목시킬 때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그분의 삶을, 그분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우리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을 바라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 12장 2절에 바울이 왜 힘주어 강조합니까? 여러분,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 제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속에 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실, 제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일이 있다면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없는 의, 내 속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외부로부터,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 의가 없습니다. 주여, 제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제게 주십시오. 그 의를 매 순간 받지 않으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의 시야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절망과 무기력함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의 주변에서 도무지 위로와 용기와 믿음을,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선을 향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그분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돌아오는 한 해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